오늘 31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어떤 말들입니까? 그 말은 바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기가 경험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기가 체험했던 그 숱한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쭉 읽어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잠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와 또 매도 수없이 맞고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리고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 40에 왜 하나를 감했을까? 신명기 25장 3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40대를 때리면 무자비한 것이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잔인한, 그래서 40대를 때리는 것을 법으로 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럼 하나를 빼가지고 39대를 때린 겁니다. 그러고서 몇 번을 때리냐면 5번씩. 그렇게 바울을 때려서 바울은 그렇게 맞기도 했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에 맞았고 또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그러면서 바울은 많은 위험한 일들을 만났던 일들을 말합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먹지 못해서 줄이기도 했고 목이 말라서 정말 힘든 그런 경험도 했고 여러 번 굶었을 뿐만 아니라 춥고 내가 헐벗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포기하지 아니했던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자기가 이러한 많은 위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맞음으로 인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에 반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 외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볼 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외면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자랑함에 빠져 있었기에 부득불 나도 자랑하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는 나의 이러한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이 모든 말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설마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저렇게 삶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랬을까? 라고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이것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람들이 때로는 맹세할 때 그렇게 맹세할 때도 있고,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맹세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그들의 때로는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그 경로를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이 땅의 안락한 삶을 등지고 그리고 이 땅의 어떤 편안한 그러한 것을 등지고 그렇지 못한 곳으로 뛰어든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오늘 여기까지 전해졌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 나의 모습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한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들은 믿음이 자라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 온전한 그러한 믿음에까지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명절이 지나고 나서 이혼하는 율이 30%나 된답니다. 이 말은 명절이 돼서 가족들이 모이면 좋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 안 싸우던 사람들도 이 명절 때 또 이 말다툼이 많이 생긴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면 또 가족들이 그렇게 또 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싸운답니다. 여러 가지 싸움의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뜻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서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아내는 빨리 친정 가고 싶겠고, 또 시어머니는 좀 더 며느리가 자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서로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러한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는 자그마한 불씨가 커다란 불씨로 발전이 돼서 싸우는 이러한. 그래서 차라리 명절이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명절을 맞으면서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가정에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를 보낼 때 그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가는 어느 곳에 있든지 즐거운 명절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만들어가는 겁니다.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내가 손해보고, 좀 더 입장을 좀 바꿔서 좀 생각을 해보고, 이런 희생과 이런 수고가 없으면 안 되죠.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그러한 수고를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믿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큰 욕심인 겁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이 정말 모르는 그런 가족들을 섬김을 통해서 명절은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도록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섬기는 가장 밑바닥의 자리까지도 내려갈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러한 복음이 이곳에까지 흘러오기까지 고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기 생명까지 포기했던 사람들의 그런 수고,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의 대속의 은혜조차도 헛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은혜가 헛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수고한 많은 사람들의 그런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은 반드시 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온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많은 그런 어려움에 겪고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단식으로 보냄이요, 내 기력이 나의 죄악을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비방하고 그리고 자기를 이제 해하고자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원수들이 서로 모함하고 그런 그들이 어떤 그런 자기를 죽이기 위한 어떤 그런 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러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저들이 꾀하였나이다. 자, 이런 상황들은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편 기자의 끝에 고백을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 그러하여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저 원수들이 서로 모의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나를 해코지하고 내 생명을 뺏어가려고 서로 저들이 꾀를 같이 했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여전히 주는 내 하나님이시나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위협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단점이 이렇게 어려움이 지속되고 고난이 지속되어지면 때로는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지남에도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고, 누군가가 자꾸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내게 엄습해오고 다가오고 뭔가 내 삶에 꼬이는 것 같은 그런 것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의심의 안개가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죽음의 순간까지,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린 시편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그 믿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주여 나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좀 어렵지만, 뭔가 지금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무데나 갖다 그냥 이렇게 붙여요. 자기 편한 대로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되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설사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담대하게 우리들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단어 있습니다. 우리 찬양도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설사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한 겁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해서 뜨거운 분노 가마솥에 기름을 끓여서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한 다음에 너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저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을 거라는 거예요. 던져버릴 거라는 겁니다. 눈앞에 여러분 그런 펄펄 끓고 있는 기름 가마솥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클 거라는 걸 여러분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그 고통을 알지요.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왕이여, 우리를 그곳에 던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를 그곳에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길 수가 없고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갖다 집어 던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 결국 여러분, 그 세 사람은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안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던져져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 속에 기적이 있는 거지요. 환난 속에 기적이 있는 거고 아픔 속에 기적이 있는 거지. 요단강에 갈라진 다음에 건너간 것이 아니라 갈라지기 전에 요단강을 향해서 제사장 법궤름의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거지.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난이 오기 전에 고난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고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환난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호주에서는 산불이 나서 2개월째 3개월째 그래서 여러분 그 뉴스를 우리는 봅니다. 그 안에 그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호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미국과 이란과의 싸움에서 또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적인 전쟁에서 또 지금 중국의 우한 폐렴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확진 환자가 2명인데 그 우한 폐렴이 번질 위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것이 여러분 그 우한이라는 지역이 완전히 폐쇄되어 가지고, 자, 이러한 일들이, 자, 성경에도 보면 전염병, 질병 이런 걸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죽는, 수만 명이 죽는, 자, 이런 예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이런 땅입니다. 필리핀에서 최근에 일어났었던 여러분 화산 폭발이라든지 안전한 곳이 여러분 과연 어디입니까? 안전한 것은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죠.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이 땅이 황폐가 된 것을 봤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으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것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오직 이 땅의 것은 모든 것이 다 황폐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이렇게 다져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잠잠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결단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믿음은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은 내 발걸음을 정하는 것이 돼야 되고 내가 행해야 될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돼야 돼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여러분 자라가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러한 고생을 그가 수도 없이 했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그 일을 했던 거죠.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이 소중한 생명들이 드려져야 되는 그러한 삶, 바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밀알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거다라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회가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친구들이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그 의미를 우리 성도들은 잘 깨달아 알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필요 이상의 것을 사람들이 소유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몸은 흙에서 나는 식물을 먹어야 몸은 사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들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흙으로 만든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영을 가진 존재가 됐으니 영은
흙에서 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흙에서 나는 식물을 먹는 것이 아니지요. 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바로 그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육과 영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내 삶이 땅의 것을 향해서 내가 올인하지 않도록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고, 그 발걸음을 우리가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 그렇지요. 현재의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그걸로 끝이라고 하면 누가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다.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눈먼 소경과 같은 것이에요. 그걸 볼 수 없다고 하면, 그걸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든가, 또는 베드로는 나는 그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의 참여할 자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자기가 참여할 자인데 자기가 참여할 그 영광이 없다고 하면 자기는 고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숱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이제는 그것으로 복음을 인하여 결국에는 자기네들의 목숨을 버려야 되는,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담대하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위험함 속에, 그 함정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을 때마다 그 아픔과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그 스데반 집사가 소리를 질렀던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합니까? 봐라 그랬습니다. 봐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서 있는 걸 내가 지금 본다 라고 스데반 집사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본 것이 뭘까? 그의 죽어가면서 그가 입술로 말한 것이 뭘까? 그가 본 것 우린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말한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봐라, 하늘이 열려 있지 않느냐? 그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본다. 왜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을까? 성경을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그저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서 계신 것이 아닌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일까? 이 땅에 멋진 집 한 채 없이 초라하게 결혼도 못하고 그러다가 순교당한 사도 바울의 삶은 실패한 것일까? 처참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던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실패한 것일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실패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때로는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유, 내일 일 염려하지 말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고 이 말을 해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지 알지 못한 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란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일 일을 염려 안 합니까? 다 내일 일을 염려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고 내일 일 때문에 근심하고 살아가지. 믿는다 하면서도 내일 일, 그러나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일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먼저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셨냐면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이런 것도 구하지도 말고 그냥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 더해줄 텐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 그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건 내 안에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돼야만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딱 한 가지 가능한 것은 바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걸 먼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가 없고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온전히 받게 되면 내가 감정을 다스리게 되고 내 혀를 다스리게 되고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생각을 바꾸심으로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러한 여러분 삶.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은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냐?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온전한 자를 세우기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이 돼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되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도 좀 더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